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에 순종으로 시작된 크리스마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빨리 중학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중학생 이상 새벽송을,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도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저녁에 다 모여서 주일학교 발표회 하고, 또 조금 크다고 한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연극을 하고, 그리고서는 집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남아서 밤을 새웁니다. 그 당시에 난방시설은 난로를 떼었죠. 난로를 피웠어요. 그 난로 주변에 둘러 앉아가지고 게임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그러다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괜히 잘못하다 잠이 들었다가 새벽송 못 따라갈까 봐. 그때는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았는지 별것도 아닌데 얘기하면서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새벽이 되면 팀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각 팀이 자기의 그 지역 해당 지역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 또는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앞장서서 그룹으로 나눠서 따라가요. 그 추운 날 어떤 때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또 얼음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눈을 밟고 갈 때는 참 기분이 좋곤 했습니다. 이제 가가호 다니면서 그 앞에 쭉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 그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집안에서는 조용해요. 노래 부르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안에 사람들이 깨 있나, 듣기는 하는 거나. 노래가 다 끝나면은 불을 탁 켜고서는 안에서 박수를 착착착착 쳐주고 문이 열려요. 그러면은 저도 집안에서 준비한 과자, 과일, 뭐 사탕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알고 가져간 이 주머니에다가 다 넣어줘. 그럼 또 그것을 메고 그 다음 집으로 가고 해가지고 이 주머니가 점점 이제 차게 되죠. 어떤 집에서는요, 추운데 참 수고한다고 다 들어오라고 이제 들어가면 떡국을 미리 이제 끓여놓은 거예요. 그 따뜻하게 그 떡국을 먹고 또 나옵니다. 춥고 또 지치고 피곤하지만 같이 이 새벽송을 돌면서 서로 보게 되면, 바라보면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 다 마치면은 그 큰 자루에 가득 찬 그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여기저기 갔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선물, 그 자루를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요. 요즘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는 이게 그냥 보물처럼 이제 여겨졌죠. 그럼 그것을 다 나눠가지고 조그만 봉지에다가 다 따로따로 넣어서 그 다음날 25일 성탄일 예배에 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럼 마치 내가 산타클로스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참 그 새벽성, 그 옛 새벽성 돌던 그 기억은 지금도 상당히 그리운, 참으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추억입니다. 그런데 첫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첫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 두 군데서 소개가 되었어요. 순서대로 보면 누가복음이 먼저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Annunciation.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을 때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 정확한 이 번역은 정혼이 맞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양 가족의 그 아버지 둘이 약속을 합니다. 얘들이 크게 되면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가지고서는 약속이 돼요.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연령이 됐을 때에 정혼을 하는데, 바로 어렸을 때 약혼했던 것을 정식으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죠. 일단 정혼이 성립이 되면 그때는 남편, 아내로 불려집니다. 만약에 정혼이 깨지게 되면 이혼한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같이 살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였지만 동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18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은 정혼 기간, 보통 한 1년 이상 되는 이 정혼 기간이 지나면 결혼식을 하게 돼서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예상치 않았던 일에 대해서 그럼 마리아와 요셉은 각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먼저 마리아의 반응을 살펴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그리팅을 받은 마리아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인상인가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천사가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는데,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앞서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할 때 벌써 감이 이상했던 것이죠. 아니,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무서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녀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박하려고 하는데, 이 천사가 아랑곳 없이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까지 말을 하고 천사가 숨을 돌리는 순간에 마리아가 치고 들어간 거예요. 반박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건 내숭도 보통 내숭이 아니라, 아니 적어도 남자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 방식인데,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뜻은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상식에서 벗어난 말이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잘못 짚었다고 반박하는 것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고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수치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자,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요셉에게는 이건 청천벽력 같은 뉴스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정혼한 여자가 나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고? 어느 놈이야, 어느 놈? 도대체 어느 남자와 관계를 가졌냔 말이죠.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걸 누가 믿어? 이 온갖 의심과 분노, 증오와 고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밤새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 며칠 동안을 밤잠 못 자고 고민하다가 두 가지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드러내지 말자. publicly 드러내지 말자. 왜? 드러내면 마리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만히 끊자. 조용히 해결을 하자.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만 해도 사실 얼마나 의로운 남자입니까? 자신의 고통이나 상처, 분노나 이런 것은 다 감수하면서 그래도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죄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크리스마스의 사건, 동정녀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오늘 양쪽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는가? 먼저 마리아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그의 생각의 방향을 사람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이미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 신뢰를 본래 임신 못한다고 알려진 채로 나이 늙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 된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은 어떻게 믿음을 세워주셨는가? 요셉에게는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주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나타나 이미 예언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요셉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워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가서 장례식의 순서를 맡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례하신 목사님이 경험하신 이야기를 예화로 드셨어요. 오래전에 필라델피아에 이민 온 한 가정, 집사님 가정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민을 온 거예요. 그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웠어요. 정말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그 어려운 이민 생활에 피땀 흘려 일하면서 아들을 잘 키웠어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하고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니 부모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모가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이 아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 하나만 바라보고 너 엄마 아빠가 피땀 흘려서 일했는데 너 그거 우리 부모에게 할 소리냐. 자식이 하나만 더 있어도 재고해 보겠는데 우리 아이가 자식이 너 하나뿐인데 네가 왜 목사가 되겠다는 거냐,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거냐, 뭐 등등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하는데 이게 요지부동이라.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좀 이 아이를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목사님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 아들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다른 자식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아이에게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좀 잘 얘기해 주셔서 제 아들이 마음을 좀 바꾸게 해 주십시오. 워낙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들을 만나가지고 목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잔뜩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이 아들이 요지부동이라.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집사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너 요즘 내 아들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너 아들이 하나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 때문에 참 내가 힘듭니다. 그래, 나도 아들이 하나야. 그런데 나는 그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 주었는데, 희생의 제물이 되게 했는데, 너는 내 아들을 나를 위해 목사로 바치는 것이 그렇게도 아깝냐? 꿈에 이 말씀을 들은 집사님이 잠에서 깼습니다. 즉시 그 아들에게 신학교 갈 것을 허락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믿음을 도와주신 것이죠. 믿음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또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수치와 희생을 당하게 될까 봐, 이런 이유들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그러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남달리 어려운 일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믿음이 크기 때문이라고 결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남들이 다 참 그걸 어떻게 해냈냐고, 어떻게 그 교인, 수많은 교인들이 다 하나가 돼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건물도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느냐, 우리가 믿음이 커서 그렇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다시 약해지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고 다시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순종하기 힘들어하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날 아침 베드로가 다른 어부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전날 밤 밤새워 가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실패자,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그물을 다 씻고 있는데,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접었어요. 그물을 다 씻고 이제는 피니시. 근데 지금 다시 그물을 가지고 와서 던지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는 본래 아침에 고기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 잔뼈가 굳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부인 나에게
목수가 뭘 안다고 가가지고서는 깊은 데 가서 지금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 말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에게 평신도가 와서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얘기하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요. 아니,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수십 년을 설교해 온 사람인데 이게 전문가로서의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전문성을 내가 아는데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저렇게 봐도 이거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생각하게 만든, 맞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다른 배를 불러서 도움을 청해서 걷어 올린 고기를 2배에 채웠는데 이 배들이 잠길 정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힘든 일인데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 계산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영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임재 속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첫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는데, 알면서도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라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실 때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그들의 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나도 참으로 혹이라도 어려워질까봐,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